히브리서 9장 1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하나하나 지금 논증을 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었던 그러한 성소 그리고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법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타 민족보다도 더 뛰어나고 우월한 제사법과 성소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실상 그 모든 것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고 예표였다는 것을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는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만든 그러한 장막 곧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실체는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음을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로는 기껏해야 육신의 어떤 육체의 정결함만 주지 실질적으로 우리 양심의 정결함을 줄 수 없음을 계속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9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에 대한 그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 14절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구약 제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요. 자, 이 구약 백성들도요 부정한 그러한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의식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규례에 속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나눕니다. 구분해서 정결한 짐승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첫째는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치부되어지는 것은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이 굽은 갈라져 있지만은 그러나 염소 또는 황소 그리고 양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도 하면서 굽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 정결한 짐승들을 만지고 죽은 짐승들을 만져도 상관이 없는데요.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하나의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지 중이라도 혹시 이렇게
죽은 돼지를 만졌다 그러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 정결 의식은 여기서 지금 보여줬듯이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재.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불태워요. 그러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재를 갖다가 진 밖에다가 잘 놔뒀다가 부정한 자가 있으면 가가지고서는 그 피와 그 재를 뿌립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부정해졌으면 몸이 육체가 부정해졌으면은 뭔가 깨끗하게 물론 정결하게 씻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시커먼 재를 몸에다 뿌립니다. 뿌려서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더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죄를 시커멓게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그렇게 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원리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정결함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판단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해야 정결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결하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또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는 결국 정죄를 받아서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깨끗해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커먼 죄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은 어떤 의식상의 절차를 통해서 그 의식적으로 또 정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었듯이 13절에 보면은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는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는 정결하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양심, 더러운 양심, 곧 죄성은 정결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요. 하물며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로 육체는 정결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 그 짐승의 피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비교 불가합니다. 그걸 지금 힘주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죠. 하물며 항차 그런 거죠. 그거와 비교해 보니까 항차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줬을 때요, 구약 제물들도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온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버짐이 생기고 육체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런 것들, 혹은 뭐 눈이 하나 빠진 것들, 다리가 부러진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들을 골라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제물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들이 흠없는 짐승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요, 성령,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모든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곧 아담의 씨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막 갓난 아기도 보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빵긋빵긋한 아무것도 세상에 뭐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 이 아기는 정말 죄 없는 아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기준이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덩어리가 태어난 거예요. 왜?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자들은 자기의 좋은 소견, 곧 자기의 선악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태생이 전혀 다릅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인간의 씨를 통해서 사람이 형성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들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랬죠. 누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인간이 묻는 질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면서 보존해 가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질문이 가당한 질문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걸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놈들아, 이 돌들로도 내가 너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그런 제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씨가 아니라 바로 성령,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로서 자격 조건이 완전하게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몸을 그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범죄라도 하지 않을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가 없죠. 왜? 모든 범죄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범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범하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범죄라고 하죠. 우리가 왜 도둑질합니까? 도둑질은 뭡니까? 범죄예요. 왜 도둑질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탐심에 의해서 범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성, 탐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이 자기네는 범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청청병력과 같은 예수님의 추상 같은 그런 명이 떨어지죠.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네 형제에게 그때 당시에 라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바보 이런 뜻이에요. 이 바보야 라고 그 욕만 하더라도 이미 너는 살인한 거야.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약간 음욕을 품었다? 이미 너는 가늠한 거야. 왜? 음욕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 죄성이고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걸 보시는 것이지, 이것도 물론 보지만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것을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통제가 안 돼요, 인간들이.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넘게 사셨지만은 그 사는 동안에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힘있게 증언한 분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범죄죠.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당연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하면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욕하죠. 네가 나한테 욕을 해? 그러면서 같이 맞대어 욕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맞대어 욕도 안 하신다는 분입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위협을 당합니다? 위협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위해를 가할 때에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딱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도 아니하시고 오로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전하게 흠없는 제물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잖아요. 하물며, 구약은 짐승의 피로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짐승으로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벌써 성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다 말입니다. 제물에 대한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은 왜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그냥 끌려갑니다. 어느 날 끌려가서 갔더니만 도살장이에요. 막 음매하고 난 눈을 막 시커멓게 뜨면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죄성으로 태어나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그럼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실은 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 죽은 행실은 사망의 길로 치닫는 길입니다. 첫째 사망뿐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까지 치닫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그런 모든 우리의 그러한 더러운 것들, 죽은 행실,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나아간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죄성이 깨끗하게 해결돼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 구약 제물로서는 도저히 양심의 정결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던 그러한 제물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바치신,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을 드린 그 제물로서는 충분히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최고의 은혜이며 행복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되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 전환을 갖다 줍니다. 생애 전환을 갖다 줘.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바뀌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똑똑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육체의 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좀 안 믿는 자들입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안 믿었던 적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이 땅에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자가 어디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겠냐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양심에 우리를 정결케, 죄를, 아까 얘기했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 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 죄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탐욕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 예수 믿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너무 거룩하게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왜 조금만 내 그런 기분 상하면 욕이 막 여기까지 나오고 욕을 하고 싶어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 그런 마음이 여전히 성도에게도 있나 말이죠. 그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줘서 의롭다, 정결하다라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아까 시각으로 그렇게 봐주신 겁니다. 그냥. 그러니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체로 정결케 되어지는 거, 그걸, 아니 그 죄를 뿌렸는데 뭘 그 정결이, 몸이 더 들어졌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해 줬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딱 뿌려버렸더니만 하나님이 그냥 너 의인이야, 이제 정결해, 거룩해,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를 뭘로 바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완전히 신분이 상승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상승되는 것보다도 더 큰 상승이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이 지금 막 그냥 얼굴이 지금 완전히 펴져야 되는데 다 놀라셔가지고 지금 막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지금 막 쳐다보고 계십니다. 진짜요? 아니 그럼 뭐가 좀 폐라도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 폐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또 본질이 바뀌어지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두 번째는 본질이 바뀌는데, 사망에서 뭘로요?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하니까 우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있는 것이 사망. 그거 사망, 물론 그것이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사망이에요. 떠난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죄가 이 손톱만큼만 있는 자들을 죄가 아주 그냥 보일랑 말랑 원자 정도 되는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그 사망,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졌는데 그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생명이 뭐예요? 그럼 목숨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 저차원적인 이야기 하지 맙시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리되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처한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세 번째 또 바뀌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두 번째 여기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요게예요. 이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십니다. 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표현이 다 다른 것뿐이지. 그만큼 여러분이 주지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깜깜한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흑암 속에 살아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었더니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로 옮겨줍니다. 옮겨서 버렸어요. 우리의 거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여기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리스도 그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여기는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었어요. 사단이 지 마음대로 그냥 폭력을 행한단 말입니다. 꼼짝 못하고 종로 타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여기는 공이고 정이고 간에 다 이미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러한 나라. 얼마나 멋있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뭐가 됐어요? 그 나라로 옮겨졌어요. 거처가 옮겨졌다니까요.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안고 태어납니까? 저주를 안고 태어난 자들이 있었어요. 다 저주 아니에요? 진노, 저주받은 거예요. 사망,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흑암의 권세 다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주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가 복을 갖다가 안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무슨 복? 시시하게 이 땅에 보이는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러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이거 안 적혀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몽땅이 훨씬 더 닿죠. 그냥 몽땅 주셨대요. 그냥 몽땅 그 복을, 그 몽땅 다 주셨어요. 이 신령한 복을. 복받은 자래요. 이제 우리는 복받은 자라 말입니다. 이런 복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보여주듯이 마지막으로 너희도 아닌가요? 맞죠? 에베소 했고 다섯 번째 바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지부를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원래 사단의 종노릇했던 자들이에요. 사단의 종이었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에요. 그런데 뭘로 바뀌어요? 일하는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사단에게 끌려서 사단의 종만 하면서 종노릇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게 뭐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시시하게 구약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줘서는 뭐 하나님께 드리고 맨날 며칠 7월 10일 날 드린다거나 안식일 날 드린다거나 그런 날짜와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그러한 시시한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는 바로 하늘의 성소에 계신 그 대제사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제물이 돼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너희가 드려라. 그것이 뭔데요? 그것이 바로 너에게 드릴 합당한 예배, 곧 영적인 예배이니라. 그것이 신령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어디 나가세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아가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곁에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복된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감동을 하든지 말든지 주어진 사실인데 어떡하냐 말이지 이걸. 다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피부로 와 안 닿아요. 로또 복권 1억짜리 10억짜리 딱딱 줘야지 피부가 팍팍 생길 텐데 하나님 자녀 믿었습니다 했더니만 갑자기 자녀 됐구나 일로 와. 로또 복권 이거 10억짜리야. 갖다 써. 이래야 뭔가 이 세상에서 좀 어깨도 좀 피고 그럴 텐데. 이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니까 더 힘든 세상이 오질 않나.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지 않나. 고난은 더 오는 것 같고 잘 일도 안 풀리고 아니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내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끔 되어지. 그러니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봐야 되지 어떻게 이게 육의 눈으로 보이지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여기 밝혀줬듯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자들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니 성령이 아니고서 그냥 우리가 믿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저기 성령이 올 필요가 있었으며 예수님이 뭘 올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생의 전환을 주시려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믿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명한 칼빈 신학자가 바로 이걸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구나. 누구나 다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이 피로 속죄함을 받는 자들은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제한적 안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 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셨는가? 은혜 영광 찬미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이거 들었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어마어마한 둘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든지 어마어마한 저주 안에 떨어집니다. 왜?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어지면 이 안에 결국은 멸망 속에 빠져요. 그러면 마지막 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핑계 삼을 수가 없어요. 너 복음 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핑계 삼을 수가 없어요. 혹자들은 그래요. 그럼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은 혹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은 자연이라고 해서 스스로 그렇게 굴러가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이고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이 가득 차 있지 아니하느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안 들었다고 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어떻게 우연히 떠오르고 그나 스스로 떠오르냐 말이죠, 그것이.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그리고 이 태양 속을 돌아가면서 공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돌덩어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하고 있냐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 나가는 것을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 그게 핑계거리가 없다니까요. 그들은 오지에서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섬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 복음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연 계시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지 않느냐. 다만 너희들이 죄성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그건 네 탓이야. 그거는 모든 죄 책임은 인간이 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연 계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는데 이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통하여 그의 사랑,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이 특별 계시는 아무나 받냐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거부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8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었죠. 8장 10절 한번 볼까요? 8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둬요. 이것이 새 언약의 과정이지 이것이 새 언약은 아니에요. 그 새 언약이 뭔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방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어질 것이야 했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모세는 한낱 인간일 뿐이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왕과 백성으로 맺어줬단 말입니다. 뭘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알고 지금 끄떡끄떡 하십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 모든 것이 이제 내 거야. 내 소유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모든 생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인간도 아무리 나쁜 인간들도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아니,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어요? 아버지 나 생선 좀 주세요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줄 자가 있냐 말이죠. 아무리 악한 자도 그러할지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집사님 처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거 하나 책임 못 지시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시는데 너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60, 70년 살아가면서 기껏 그거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냐 말이죠. 그것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책임질 그 왕 통찰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뭘 염려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좀 현찮아서 그래요. 지금 현찮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아버지가 현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는 첫 언약 때에 중한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율법 아래서 해봤자 아까 얘기했죠. 의식적인 정결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정결뿐이 안 돼요.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이것을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첫 언약은 더 의미적으로 보면은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근데 그 선악과를 범했단 말입니다. 금과법이라고 했죠. 우리 율법, 최초의 율법 아니까 하나님께서 원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걸 범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모든 죄를 속량한다는 겁니다. 이 죄성, 이것을 속량해줘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없어지게 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뭘 받지 않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차피 나도 모르게 죄를 좀 졌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의 그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구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러니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오래전에 공부했었잖아요.
부르심, 유호적 소명 다 불러요. 세상 사람들 다 불러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막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 다 부르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것이다. 다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했단 말입니다. 유호적 부르심이 되어진 거예요. 효과가 있었어요. 효력을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효력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하게 들었는데 그냥 우연하게 내가 이것이 들려져서 믿은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번 우리 사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 확연하게 우리가 밝히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갔더니만 곧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를 택해요. 우리로 성도죠. 성도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피로 속죄함,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데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원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 앞에 어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 속에서는 나를 이미 택하셨어요. 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왜 저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편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죠? 왜 이해 안 됩니까? 저는 훨씬 이해돼요. 그 수십억 되는 그 여자 중에서 내가 나의 기쁜 뜻대로 우리 집사람을 내가 택했단 말이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 집사람을 택했다니 어떤 분들이, 여성분들이 왜 나를 안 택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 그것 때문에 또 혼났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 마음이야. 내 기쁜 뜻이야. 나도 그러할지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택함 속에 놓여져 있었는지,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어떻게 예정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이 엄청난 혜택을, 내 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왜 근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럴까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왜 기쁨이 없냐 말이죠. 왜 불평과 불만이 더 많냐 말이죠. 이 엄청난 것을 다 누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액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던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는 그 기업입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기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가 혹시 모르겠어요, 저보고 이 삼성 기업을 가지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업 하나만 준다고 하면 뭐 그냥 난리 피우겠죠? 아니, 그런 썩고 새고 없어질 그 기업 하나만 줘도 그렇게 행복할지언데 우리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는데, 그 기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그 70, 80년 동안에 그 어떠한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이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승리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무기,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도 마음껏 찬송하는 지혜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